저는 부산 갈매기 출신입니다. 그래서 늘 바다를 끼고 살았죠. 이렇게 비치에 나오니까요, 내 집에 온 것 같고 내 고향에 온 것 같고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은 사과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로마서 16장 19절의 말씀 속에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구나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순종을 드러내고 또 개인의 이렇게 나눔을 드러나게 될 때 어쩔 수 없이 가족이나 또 주위 분들의 이름이 거론되거나 또 그런 뉘앙스를 오픈하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분들에게 좀 실수가 될 수 있고 신뢰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전에 그렇게 해서 행여나 마음에 어려운 부분이 계셨다고 하면 여러분 이 시간에 사과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귀한 마음으로 혹시 고쳐 잡수시고 그렇게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앞으로는 또 이런 부분들에서 가명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또 허락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이 어제 저의 순종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순종하고 여러분에게 사과의 말씀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순종은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낮은 존재로 이렇게 만드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요? 복음밖에는 자랑할 것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그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멋진 순종을 통해서 마음껏 한번 낮아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10월 15일입니다. 여러분, 벌써 10월도 이제 반이 되었네요. 이 10월에 반이 되어버린 이날, 그 첫날에 우리는 사랑의 선지자 호세아서를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호세아라고 이야기하면 사랑의 선지자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는 이 호세아 선지자를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철저하게 망가진 호세아 선지자라고요. 호세아서는요, 이 호세아 선지자가 얼마나 철저하게 자신이 망가지고 철저하게 자신이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들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그러한 내용이 여기에 실려져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를 보면 볼수록 여러분 안타깝고, 호세아를 보면 볼수록 고통스럽고, 호세아를 보면 볼수록 아픈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호세아를 통해서 표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호세아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 아파하시는 하나님 마음, 그 고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정말 어쩔 수 없이 아파서 견딜 수 없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호세아서 1장 1절로 2장 1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살펴보면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호세아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3절에서 9절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고멜에게 가서 결혼하라, 엄탕한 여자와 결혼하고 그리고 엄난한 자녀를 낳아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10절에서 2장 1절까지는요,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질 것을 그렇게 예언하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하고 제가 몇 번씩 본문을 찾아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1절 말씀 속에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에 베리야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엄난한 여자를 맞이하여 엄난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크게 떠나 엄난함이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저는 어떤 본문을 보든지 간에 어떤 말씀을 보든지 간에 이 말씀이 나오면 딱 멈추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저는 성경이 어떤 본문을 가지고 큐티를 하든지 간에 그 내용 안에 있는 그 핵심보다 더 중요한 핵심이 이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만 나오면 저는 묵상하고 또 묵상합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고 하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 속에 총 12구절인데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이루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8번이나 나옵니다. 한 절에 한 번꼴로 나온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큐티 때 본문의 핵심과 내용과 상관없이 멈춰 설 수밖에 없는 구절, 그것은 말씀하셨다, 이르시되, 가라사대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지금 직접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기에서 우리가 머물리지 않는다고 하면 어디에 우리가 머무르겠습니까? 머물러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보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으면 저는 멈춥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라 그러시잖아요. 보라 그러면 봐야죠. 그렇잖아요. 그 본문의 내용이 뭔지를 몰라도요, 하나님이 지금 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어떤 말씀을 하시면 반드시 그것은 보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보라고 하셨기 때문에 보아야 되는 거죠. 묵상해보고 질문해보고 하나님과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또 하나는요, 진실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저는 멈추었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진실로 truly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라고 말씀해 주신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적겨놔놓고 거기에는 스탑 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진심으로 truly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그런 말씀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요, 여러분 멈춰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말씀하셨다, 이루셨다라고 했으니까 멈춰 서서 하나님 앞에 묵상 질문을 해드렸습니다. 왜 나는 이 말씀이 나에게 들어왔을까요? 왜 들어왔을까요? 제 마음에 이 말씀이 올 때마다 진심으로 고백하는 게 뭐냐고 하면, 내 마음속에 진심으로 하나님과 내가 직접 대화를 주고받고 싶은 마음이 저는 저 안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대하고 직접 말씀을 듣고, 오늘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시는, 이건 나도 하고 싶은 거예요. 참 이런 경험을 저도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고 이 말씀이 올 때마다 제가 멈출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저 그렇게 할 수 없나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번 말씀하셔요. 태성아, 그런데 계시된 말씀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은 없다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계시된 말씀, 이 성경에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직접 오셔서 직접 하셨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 또 이 하나님께서 열어놓아 주셨던 이 계시된 이 바이블, 성경 66권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너무너무나 가까이 다가와 있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확실한 말씀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꼬리를 무는 묵상 질문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그 계시된 말씀을 어떻게 보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적용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7일 큐티를 많은 사람들에게 또 알려라. 큐티 세미나 할 때마다 알리지만 그거 가지고는 약하다. 방송을 통해서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7일 큐티가 뭔지를 알리고 또 리마인드 시켜서 계시된 말씀을 그렇게 딥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파워풀한 말씀 있기, 파워풀한 성경 큐티의 삶을 알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 7일 큐티 여러분 뭔지 잘 모르시죠? 제가 내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